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입니다. 이번 주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 구원의 감격을 고백할 때마다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인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을 사랑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생을 들였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를 가슴에 담고 삶의 발걸음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경적 선교 인생을 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요한의 엄마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엄마 살로메가 예수님께 두 제자,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으며 요한은 제자 중 가장 장수하였으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저술하였으며 밤모섬에 유배되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3년 이상 예수님을 믿었다면 못된 체질이, 못된 성격이 복음으로 성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있고 날마다 갱신개혁함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제일 먼저가 사랑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믿는 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이며 이웃 사랑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이웃 사랑이 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예언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입니다. 4장 7절에 사랑하자의 헬라어 아가포레는 현재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어주는데 누가 하냐면 종들이 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종으로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로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을 동반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사랑을 언급할 때 행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수신자들 사이에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여 육신의 정욕을 일삼았으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기에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언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삶이 다르며 말이 다르며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누굴 만나든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설령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사랑 아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이 견고한 사람으로 영적인 강골인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전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을 살리려 하심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인 자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축한 말씀이 10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사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실천 행동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로 다음 세대의 날이며 또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이며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규모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삶의 규모로 믿는 자의 본이 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며 선교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온전한 예배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신앙생활은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신행일치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